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오면 가장 복잡했던 것 같아요. 크게는 7절기, 또 크게 나눌 때 3절기 막 이렇게 나누는데 이름도 생소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우리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둘째 주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늘 절기 때에만 절기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절기 때에만. 그러니까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잘 모르고 당일날 와서 이 날이 이런 날이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미리 감사하거나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절기 한 주 전에 미리 그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의 그 기원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미국의 청교도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썼냐면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그들이 한 해를 지내고 추수를 한 다음, 수확을 얻은 다음에 이 수확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그것이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성경적인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지키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워낙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는 1년에 몇 번이요? 3번. 어느 절기입니까?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생소하죠. 근데 이 절기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월절이고 오순절이고 초막절인 것이죠. 우리가 얘기한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오순절, 특별히 오순절은 맥주감사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시나요? 예. 도표를 그려드릴까요? 그랬나요? 맥추절은 우리가 이미 절기로 맥추감사주일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에요. 수확을 거둔 다음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거둔 것을 곡식에 창고에 넣어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거두어 드린 것을 보고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창고에 넣어 놓은 다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을 같이, 초막절과 수장절과 추수감사절이 같은 의미로 보고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절기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지냈던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초막을 광야에다 치고 그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로 와서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절기 얘기하면 그래요. 이 절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절기면은 감사한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 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감사절이 되고 무슨 절기하면 되면 아이고 또 헌금 내야 되나, 헌금 얼마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은혜롭고 더 성숙하고 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도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도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16절을 보았습니다마는 1년에 3번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요즘 하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우리가 아닌 줄은 알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또 요즘 그 자료들을 찾아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죠.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유튜브 찾아보시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교회들이 돈을 거두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거둬들이는 거라서 그 종교개혁 일으켰던 때처럼 이거는 뭐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때때마다 쓰임이 달랐지만은 늘 언제나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돈이 궁에 서거나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11조를 안 드리고 싶고 절기 때 헌금을 안 드리고 싶어 하신 줄 아십니까? 물론 사정들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돈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돈들이 이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무언가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빠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11조를 지금도 드리기 싫어했던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 때도 있었답니다. 구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1조를 강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빨리 이거를 채치워 버리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절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추수감사절을 지키려 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미국의 청교도들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뭐 그분들이 그곳에 왜 갔는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개신교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돈을 모아요. 자신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102명이 함께 비용을 거두어서 배를 장만합니다. 배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굉장히 먹을 것도 떨어지고 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기록에 보니까 그 뉴 잉글랜드에 도착해서 겨울을 맞이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한 사람당 옥수수 5개를 가지고 하루를 지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지내고 나니까 102명의 사람들이 반수가 다 죽었어요. 병들어 죽고 추워 죽고 배고파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보니까 남자만 27명 남았는데 27명 중에서 아이가 6명이고 성년 남자들은 21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21명의 남자들과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인디안들의 공격과 배고픔과 어떤 그런 척박함 가운데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곡식을 거두어 드렸답니다.
그럼 그 거둬들이고 기쁘다라고 생각해서 이 추수감사를 드렸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추수감사를 추수를 하고 이제 그 겨울을 지낼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더래요. 먹을 것도 없고 지난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올해 또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금식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대요. 7일을.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7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기쁨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이 생각을 모아가지고 우리 일주일 더 금식을 합시다.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3세판이라고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와서 많은 친구들을 잃었고 많은 이웃들을 잃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난해 겨울에 걱정을 하면서 옥토서 5개월 하루를 지내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더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디안의 주위에 있던 인디언들도 초대하고 추장들 초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이 기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었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감사했다고 생각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장막절이나 또 수장절이나 그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그들이 감사할 조건이 넘쳐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았더니 그들은 배고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감사의 절기를 지냈던 것입니다. 영국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것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많고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지옥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시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요즘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얘기. 뭐래? 이런 얘기 아십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보면은 물론 감사할 조건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게 잘 되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감사할 조건들이 막 눈앞에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추수감사절에 감사가 없이 지내야 되는 그런 성경적이지 못한 감사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나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그 얘기는 그냥 슬로건입니까? 구호입니까? 외침입니까? 그냥 좋은 얘기로 내가 기쁠 때면 그 얘기를 가져오고 내가 힘들 때는 그거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밀쳐놓는 이야기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감옥에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안 갇혀 보셨죠? 갇혀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안 갇혀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어때요? 감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에요. 자유가 없는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 곳에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부탁했냐면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죠.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을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처지가 그랬으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외침을 외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냐.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벌금 내십시오. 막 이러면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억울할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마스크 벗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 모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수칙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벌금 내십시오 이러면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있는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추수감사절에는요, 감사함이 있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됨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내셨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거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제외해 놓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의 창조품 중에서 나도 그 하나인 걸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켰던 미국의 청교도들, 그들이 카톨릭의 그 탄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찾아왔는데, 이 카톨릭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것은 아주 천주교에서도 대대적으로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천주교들이 한 행사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성경에 있는 후장절,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삶도 보니까 여유롭고 넉넉해서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이유도 그가 넉넉한 이유 때문에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걸까요? 멍청해서 그럴까요? 지능지수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보았을 때 내 논리와 내 생각과 내 배움으로 내 지식으로 볼 때는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했던 거 다윗이 여유로울 때 감사함을 했습니까? 뭐 정확한 역사적인 건 없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건데 시편 23편이 지어졌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보고 있느냐면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왕 자리를 빼앗기고 도망갈 때 지었던 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 의견이 갈라지는군요. 자녀분들은 안 속상해요. 부모님들은 속상해요. 자녀들은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상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아들한테 맞았다, 이건 뉴스에 날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예요. 왕자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냈어요. 이것은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온 국민이 다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나라도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 망신 이런 망신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 천지빛깔이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정말 다윗의 그 시를 짓는 그 아이콘은 절망의 아이콘 아닙니까? 불쌍의 아이콘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 미쳐서 그랬습니까? 그 다윗이 배움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양이다. 그리고 양에게는 양이 꼴을 모아놓고 양이 이리를 상대하기 위해서 필리를 끼고 발톱에다가 무슨 무기를 장착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만 있으면은 양은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망신 그런 국가적인 망신을 당한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내 이름 나타내는 것도 좋아요, 교회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감사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을 보게 하셔서 나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터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추수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인 게 무엇입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이것을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추수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거두는 것만 추수가 아니에요. 언젠가 나도 추수될 때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무엇이 있나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는 나는 알곡과 가라지 중에 무엇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낫을 들고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뭘 것 같습니까? 나는 나이가 10대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살 날이 많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를 당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추수 당할 때 가라지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추수의 날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반 이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가라지로 분류돼 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동일한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어떻겠냐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기억하십시다.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도 없는데 억지로 감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추수하는 것이 내가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추수를 당할 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나도 추수를 당할 거예요. 내가 추수를 당했을 때 나는 알곡과 가라지 중에 어디로 분류될 것인가?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나는 어느 편에 쓰여질 것인가?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당할 그날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해내시고 감사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승리해내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공동체 마가다락방 공동체 목회자들이 한번 모였습니다. 어느 분이 그 박보영 목사님에게 그 장어를 엄청 많이 기증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장어들이 교회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방주교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어탕을 끓여서 목회자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불러서 가서 먹고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저 어디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가고 싶더라고요.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참에 이제
교육자들 모여서 함께 얘기 좀 나누자.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교회들별로 이렇게 항상 만나보면 뭐 먹고 그냥 헤어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그냥 헤어지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 교회들의 형편들을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 하나 제대로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제가 그분들과 나눴습니다. 뭐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도움이 되면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벽돌 기도를 나눴어요. 예, 우리 벽돌 기도에 다들 못 모이고 다 뭐 어렵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다 하고 있대요. 밥도 먹고 있고 그냥 모여서 예배도 하고 있고 막 이렇다는 교회도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는 그냥 안타까움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 벽돌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는 항상 성도님들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고 이렇게 계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하시면은 각 교회에서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다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시네요. 막 이러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기도문도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기도문도 있다 그랬더니 기도문도 보내달라고. 그 젊은 분들이 더 잘하시니까 하십시오 그랬더니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도 보내드렸습니다. 걱정되시는 거 있죠? 그럼 내 이름 들어간 기도는요, 다 정리했습니다. 땡땡땡으로 정리하고 다 보내드리지 않고 몇 번 샘플만 몇 개만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머지 기도 제목은 각 개교회별로 해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모임에서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목사들이 모여서 결론 낸 게 뭐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답은 뭐다고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답은 하나님이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답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의술로나 과학으로나 정치로나 어떤 무슨 군사력으로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뭐 억압하는 것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거리두기 하면서 뭐 이렇게 서로 분류하고 이럴 것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잖아요. 근데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관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다 모이면은요, 마가다락방 공동체가 모이면 한 4-50명 되더라고요. 전도사, 목사, 간사들 모이면은 한 4-50명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환자 많다고 교회에서 나온다고 막 난리쳤는데도 이게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그래서 코로나 걸릴 때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걸릴 수 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한 내가 추수당할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위에 보는 사람들 다 힘 잃고 다 좌절하고 다들 막 어려워하고 그것들 보면서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알지요? 그러나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찾아내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